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 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농사를 안 지니까요.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절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굉장히 익숙한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몇 주 전에 최규 연사님께서 이 제목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갖고 쭉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음에 품고 있던 제목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3주 동안 여러분을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보면서 관찰하면서 왜 관찰하냐면 3주 후가 되면 아마 예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네, 바뀌어지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안 바꿀 겁니다. 멈출 거예요. 모든 계획들을. 근데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안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주 동안 잘 관찰하면서 이 정도면 이분들이 됐구나. 3분의 2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3주 후에는 아마 예배가 바뀌면 우리가 많이 변했구나. 안 바뀌었으면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혹시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뛰고 있지요. 열심을 내고 있지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줄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메말라갑니다. 겉으로는 봤을 때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데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떠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알잖아요.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세상은 나가고 있어.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교회 일 많이 하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답을 내보시죠,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요, 여러분들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건축의 이야기를 멈추세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죠.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장면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레바논에서 백항목이 막 들어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들이 점점 성전 건축에 쌓여져요. 금으로 입혀지고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멈춰라. 성전 건축 멈춰야 돼 지금. 왜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멈추고 솔로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걱정들 많이 앞서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그래서 계획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는 어떤 결과가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멈춰라.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하죠. 여러분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만큼 강하게 만류하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안 됩니다. 죽으신다뇨.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죠.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생각과 말을 단호하게 책망하시죠.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야. 왜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어요. 내 생각이 옳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기대를 더 붙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돼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셔야지. 왕이 되셔야지. 그런데 그런 분이 죽으신다고? 이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셨잖아요. 온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 없는 승리만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가까이 있던 그 제자였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는 자꾸 무시하는데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모세오경을 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해요. 다른 사람은 10의 1조 드렸지만은 이들은 10의 2조까지 드리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충격적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종교적인 열심도 열심히 냈습니다. 11조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주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참 중계교회 참 봉사 많이 하시죠. 사역을 위해서 다 헌신하세요. 오늘 찬양팀 보니까 9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회하고 막 찬양하시잖아요.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된 신앙이 아니죠. 결과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신앙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지금 요즘 어떤 기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주님의 일 하십니까? 가끔 제가 신앙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잘 되겠죠. 제가 이렇게 예배 안 빠지면요, 무엇인가 복을 주시겠죠. 물론 맞아요.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앙인들은요, 내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요,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그때서야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충성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만 벌어집니까? 하면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자꾸 뭘 내미냐면요, 거래 내역서를 내밀어요. 내가 이렇게 일했잖아요. 이거 주셔야죠, 마땅히.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사랑해서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것도 안 해주신다고요? 이 정도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의 활동들, 교회에서 활동들 많아요.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야. 눈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이 순간에 솔로몬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잠깐 멈춰야 돼, 지금. 그리고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자신을 봐야 돼. 12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솔로몬아, 성전을 더 크게 지어야 돼. 더 웅장하게 지어. 더 빨리 완공해야지.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온통 우리 중개교회 관심은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런 관심도 없으십니까? 성전은 언제 저 중개본동에 들어가나, 언제 땅이 대개발되나, 막, 조만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보다 우리의 순종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따른다는 것은 원래 걷는다는 의미예요. 함께 걷는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따른다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히 발걸음을 함께 옮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가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전하는 거, 이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삶의 걸음을 선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이 말씀을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 삶의 방향이 아직도 나를 향하고 있느냐? 성전은 건축하고 있는데 너의 삶의 방향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너의 손은, 너의 모든 생각은, 너의 모든 열심과 정욕은 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전히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묻는 것은 너희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니? 너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니? 너는 어떤 직분을 가졌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느냐? 중개교회 성도들아, 성전 건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니? 너희의 마음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니? 이것을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한순간에 열심만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잠시 뜨거워질 수 있죠. 첫사랑처럼. 처음 사랑할 때 막 불꽃이 튀듯이 잠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느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중개교회 성도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열심을 내시죠.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이전했는데, 보통 그러면 성도들의 반 이상 나가신대요. 우리 교회는 다 왔다니까 놀래요. 이만큼 열심히 있어요. 왜 오신 거예요? 정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안식할 때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계속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배부터 내가 재정비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잠시 멈추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사역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율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행하라. 하나님은 단지 말씀을 아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지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못 물어봐요. 나눔 시간에 얘기를 못 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이것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성경 지식 많이 알면요, 교만해져요. 남을 판단하죠. 정죄하죠. 이것도 몰라? 신앙은요, 순종한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지금 성전을 짓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정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성전 짓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 몇 독했냐? 우린 늘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명함에다가 쓰더라고요. 성경 100독. 40일금씩 몇 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제가 그분에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중요한 것은 성경 몇 독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 몇 편의 설교를 들었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다 믿음은 있죠. 근데 왜 이것이 능력이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다시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매주일 주일날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가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킨다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것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지요. 그것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들 순종은 내가 순종하려면 결국 이 순종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오래 지킬 수 없어요. 의무감으로 책임 때문에 성격상 잠시 버틸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보다 먼저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아, 너의 손으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성전에 앉아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멀어지는 것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뭐지?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는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사랑해요. 헌신하지요. 열심히 섬기시죠. 근데 하나님보다 인정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는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나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성공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 한가운데 솔로몬에게 하신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또 서게 돼요. 그렇다면 솔로몬 당시에 이 공동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앞으로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 당시에 솔로몬 공동체는요, 성전의 목적을 놓쳤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예요. 죄인을 용서하는 자리였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려한 성전만 남기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건물은 크게 지었죠. 웅장하게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보실래요? 이러한 비극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열었고요. 솔로몬 시대만큼 부강한 나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1장에 내려가면 가장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1절 말씀 보실래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 이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주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이 있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저희 교회가 이 전통이 있잖아요. 이 오래 믿은 분일수록 더 위험해요. 왜냐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식어버려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말씀만 들어도 막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기도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져요. 감격은 줄어들고 결국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기도는요,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이 말씀은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지식만 쌓여져요. 말씀 듣지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말씀 뭐 또 그렇지 뭐.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여요. 제가 여기서 우리 중개교 성도들 오늘 한 번씩 다 보니까 한 두 사람 빼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태는요. 죄짓고 괴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예배가 가능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기도 없이도 괜찮아요, 삶이. 말씀이 없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도요, 익숙하게 오늘 뭐 예배 드렸지 뭐 지나가요.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중계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본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걸요? 왜요? 우리 중직교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지.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솔로몬의 모습이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결단하지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흔들리잖아요. 기도하지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느새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몸된 성전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은요, 장막을 치고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집을 짓고 거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겠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솔로몬의 연약함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메말라 가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너져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감격이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과 현실과 사건이 더 크게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시작하셔야죠.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캄보디아 가지만 내일 또 확인해 봅니다. 내일 기도의 시간에 몇 명 남았나. 기도하셔야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쌓고 나가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섬기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섬기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개교회가 앞으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3주 동안 여러분이 안식월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도하며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들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3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받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좋은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들 기도는 하시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걱정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면 돼요. 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사람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은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여러분들 사실 이곳에 이사 왔어요. 가장 제가 안타깝고 가장 느낀 것 중 하나 뭐냐면 너무 분주하세요. 너무 분주해요. 이 주일날 하루만큼은 분주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넓은 공간보다, 깨끗한 공간보다요, 뜨거운 기도를 원하십니다. 좋은 건물보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걸 더 원하십니다. 시설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순교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 편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중개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순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예배합시다. 하나님만이